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기도하고 봉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감람산 정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서면 그 아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비탈길을 따라 정상에 서면 바로 저 아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내다 보이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종종 이곳에 들러서 쉬어가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혹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와 봉사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봉사하는 마르다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한 여자가 자기 집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 뒤에는 그 뒤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 뒤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 보면 33절 앞부분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물렀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고 저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성한 활동 뒤에는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섬겼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왕성한 활동 뒤에는 뒤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가족이 있었는데 혹시 누구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의 오빠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여동생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은 마르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마르다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었던 그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집안을 가득 메웠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상 깊은 헌신을 했던 그러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온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녀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꼭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그녀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빠진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도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도 제공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며 봉사하며 섬기는데 그녀에게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만 남아있고 그녀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만 하고 일만 남아있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껍데기로만 봉사를 하고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과 봉사의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루에 그 많은 사역들을 그토록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는 힘있게 일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러나 고요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님의 삶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기도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새에게 있어서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만일에 이 새의 두 날개 가운데 날개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생긴, 날개 하나에 문제가 생긴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잘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설사 난다 하더라도 힘차게 날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새가 날다가 추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힘있게 봉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힘있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힘있게 봉사하되 그 힘있는 봉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내 속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기쁨을 잃지 않는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리아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 한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앉아 있는데 주님의 발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모습이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성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친숙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마리아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발 앞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렇게 눈치 없는 마리아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당시 관습으로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개척을 했던 또 다른 친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 그 교회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먹어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린대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어버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렇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마치 먹을 양식인 것처럼 그냥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그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면 마리아는 마치 어미가 주는 모이를 받아먹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담고 마치 모이를 먹는 아기 새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레아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마리아의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힘있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있게 역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제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마리아가 영원히 앉아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그도 때가 되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와 봉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며 봉사하며 기도하고 기도와 봉사가 내 삶에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내보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보다 더 잘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언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를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없겠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를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 더 자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그 무엇보다 어린 마리아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지 않으렴 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성숙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영원히 예수님의 발치에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렴 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기다림이 마리아를 더욱 성장케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끄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를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를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있고 봉사가 없습니까? 기도에서 헌신과 봉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기다림과 배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기다려주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으며 기다림과 배려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봉사의 균형을 잃고 있다면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봉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다림과 배려를 잃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